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로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재림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도 이단들에게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접근해 와도 요한계시록 1장만 가지고 대응을 해도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으시고 오늘 이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1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말씀. 거기에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뭐냐,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또는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선포할 때 쓰는 감탄사, 이게 볼지어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주목 하고 강조하는데 꼭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체크를 하라 그래요. 무슨 체크하죠? 무슨 체크합니까? 별표인데 별표를 요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할 때 별표를 몇 개 하라 그러냐면은 3개 하라 그래. 별표를 3개 딱. 이거는 반드시 꼭 그것처럼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볼지어다 그가라고 이렇게. 그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는 다 알아요. 사실은 그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그는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단들은 다 자기 교주라고 이야기해요. 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교주를 전부 다 들어가지고 재림주라고. 그래서 자기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만들려고 할 때 그 그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기 교주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들의 교주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도 요한이 제일 강조한 분이 누구고 사도 요한이 사명으로 여겼던 그가 증거했던 분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무엇과?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뭡니까?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 사도 요한이 사명으로 여긴 게 여러분 뭐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게 이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가게 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뭔지를,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힘든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목배임 받아서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배임 받아 죽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거기에 기록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도 방금 읽은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그 정언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상에 구원받은 자들과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가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기가 그라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근거 들어가지고, 봐라, 사도 요한의 목을 내놓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순교자들이 목을 내놓고 증거했고 증언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앞에 한번 볼까요? 기록해 놓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모습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렇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대로라고 해요. 그대로. 혼트로폰이라는 단어로 됐는데요, 헬라어로 혼트로폰이란 말은 이것은 뭐예요? 그 올라가는 그대로라는 그 방식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성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 한 만져봐라 라고 해가지고 다 만져봤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임해가지고 누구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재림의 예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이런 주장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여러분 그대로 말씀, 바로 혼트로폰이라는 그 방식 그대로 성천하실 때 그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시는데 그가 뭘 타고 여러분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름 타고 쫙 날아가지고 막 손오공처럼 이렇게 오시나요? 여러분 그런 자연적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것은 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문에서 이 의미는 함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고 구름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런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적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름이 해막에 확 덮여 있는 거예요.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이 구름으로 다
쫙 덮여 있는 상태를 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신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바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셨어요?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모습 한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영광이 아니죠. 뭐라고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다시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 뭐랬냐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라고 하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말은 모든 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이단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누가 본다고요? 모든 사람이 본다. 원문에서 의미는 모든 사람이 본다 이 말씀은 각 사람의 눈이 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은밀하게 숨어서 몰래 오신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자, 크겠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에 살 때 전철 타고 가는데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 봉투, 1호 봉투, 교회 봉투를 딱 들고 이렇게 전철을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시는 모양이죠 라고 예 라고 예수님 과천에 재림하셨는데 그거 모르세요? 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그러니까 막 열이 확 나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그거 왔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나도 모르게 그거 왔어요? 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각인이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볼 것이요, 이 말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성경에서 몰래 그래 과천에 숨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이제는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단들에게 안 넘어갔죠. 다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에요, 바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7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 찔렀습니까? 누가 예수님 찔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창을 가지고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발과 손에다가 못으로 찔렀습니다. 그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향해 욕을 하는 자들, 지금은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개독교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욕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 당할 일들을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를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찌르고 했던 이 모든 자들이,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 할 날이 있다고요? 뭐 할 날이? 애곡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곡이란 말이 여러분 원문에서 보면은 콥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됐습니다. 콥손타이라고 하는, 이 콥손타이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 또는 슬퍼하다, 자르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콥손타이 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콥손타이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찌른 자들이. 그때는 몰라서 여러분 개독교라고 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재림이 진짜 있구나, 그 모습을 찌른 자들이 볼 때에 그들이 그때에 후회하는, 그때에 자기들이 받을 형벌을 그때야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때 가슴을 치며 뭐 한다고요? 통곡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녀들, 언젠가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무엇을?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그가 거기에서 뭐하며?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뒤에 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흰옷 입은 자, 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 흰옷 입은 자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빨아가지고 바로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나중에 가면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자리에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9절과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방탕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방탕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하고 여러분 방탕한 짓을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그냥 들어갈 줄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게 통곡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불충한 자들이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충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긴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거의 그냥 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그대로 묻어놨다가 왔습니다. 뭐 불충한 자들, 충성치 않은 자들. 점점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모르겠어요. 핑계는 뭐 핑계 되느냐면 코로나 핑계 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왜 그렇게 일 안 했냐? 코로나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느냐?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핑계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했다.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를 얼마나 게으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점점 전 겁이 나는 게 뭐가 겁이 나냐면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여러분 몸에 배어가지고 나중에도 코로나 끝나도 습관이 돼서 이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게 겁이 나요. 누가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또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라도 하시고 또 물어서라도 하세요. 불충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일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 사실은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으면 제일 좋은 제목이에요. 사실은 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그러하리라 아멘이란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서 보면 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하리라 아멘이란 말이 원문에서는 나이
아멘 이래 되는데 이 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뒤에 아멘이란 말과 그 뜻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아멘, 아멘,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이중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요. 아멘을 이중적으로 지금 사용했다는 말은 뭘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확실성.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다, 맞다,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하고 계십니까? 뭘 보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뭐하다고요? 아멘이요,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있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확실하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또 찌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온다. 그것이 뭐예요? 확실하다라고 누가 보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한 말. 그게 바로 1절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딱 박아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보증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곡할 날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말은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죠. 제게 목회할 날이 제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목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세월로 보면 한 10년, 10년이라는 세월도 여러분 금방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20몇 년의 세월도 보니까 금방 지나갔는데 그 비하면 너무 짧은 얼마의 여러분 목회의 기간이 남은지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도 똑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월에 여러분 이제 몇 년을 여러분 더 하고 은퇴하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게을리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주의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설교 한 편을 보잘것없는 걸 봐요.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집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 한 40권이 넘어요.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 검색을 하고 다 연구를 합니다. 적어도 이 한 편 설계 한 4일 정도는 투자돼 싶어요. 4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편 설교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들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통곡할 날이 있다, 정신 차리라. 이 보증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고만 어떻게 돼버렸다? 닫혀버려. 여러분, 닫혀버릴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우리 한 절 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헬라어로 알파벳 그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나는 알파요. 그 다음에 헬라어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뭐라고요?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첫 글자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반드시 마무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반드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 그럼 여러분 뭐에 대한 보증일까요? 우리에게 특히 우리의 뭐에 대한 보증일까요?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세전에 택해 주셨잖아요. 택하시고 때가 되어 여러분 고집스럽게 불러도 전도해도 왔어요? 잘 안 왔어요? 얼마나 안 온 거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또 미혹되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 마무리도 해 주신다 이 말씀. 할렐루야. 그걸 보증하시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완성 이루어 주셔서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 핍박 시대에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성,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끝마무리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끝마무리에 이렇게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바로 내가 누구라? 전능자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분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몰래 오신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불충한 자들, 그를 찌는 자들, 대적한 자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우리 남은 생에 같이 잘 하십시다. 이제 게을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치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치고 통곡하면은 그 자녀들이 가슴 치고 통곡할 날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함께 이 믿음 잘 준비했다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날은 우리는 기쁨의 잔치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준비치 못하는 자들은 가슴 치며 통곡할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